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쇠의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라.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그 기념비를 큰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 거기에 석회를 발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념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땅이구나, 또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항상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큰 돌을 세워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신명기 6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각자의 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손목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매라, 이마에도 그 붙여라, 그리고 바깥 문설주에도 또 바깥 문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항상 마음속에서나 이렇게 항상 겉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 손목에다 매고 또 이렇게 바깥 문에다 기록하지 않을지라도 항상 우리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순종하는, 교회에서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국민으로서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에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또 쌓으라고 하셨는데 그 돌을 이제 그 쪼지 말고, 인간이 그 돌을 만들지 말고 그대로 쇠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말고 그대로 그 있는 돌 그대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가 언젠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고안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때 항상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사람들도 다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죠. 그리고 또 그 좋은 짐승들, 가축들을 이제 진멸하지 않고 살리죠. 사무엘이 와서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말하죠. 하나님이 순종하시는 것만큼 그것을 다른 무엇을 기뻐하시겠느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악한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악한 그러한 사악한 그러한 어떤 그 마술 같은 것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이 쇠연장으로 이렇게 그것을 다듬지 말아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근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자기들의 하나님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도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자원적입니다. 자발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이제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여전히 나의 탐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더 중시하기도 하고 그것을 찾아 헤매기도 하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럼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죠. 그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그랬을 때에 징계를 받아갖고 물론 내가 또 이런 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지 하고 돌이키기도 하지만 가장 큰 중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러한 차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다음번에는 내 건강을 빼앗기겠구나, 다음번에는 뭐 이렇게 내 물질을 빼앗기겠구나, 그게 무서워서, 물론 그것도 두렵죠. 그것도 이제 어느 부분 차지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종이 주인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주인이 때릴까봐, 주인이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자녀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공경하는 것처럼,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문제는 이제 그것이 늘 부족하고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항상 참 범죄하기도 하고 그것이 문제지, 그 중심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1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명령을 순종할 때 얼마나 큰 복이 임하는지,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얼마나 큰 징계가 임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눠서 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반은 그리심산에 세우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이 아주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신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 것이고, 또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했습니다라는 잘못된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반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신 것이죠.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율법을 전해요. 그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게 하셨는데, 레위인들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이 전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일이죠.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전한다고 해서 인간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칼빈이 말하기를 이제 이를 잡아 끌어내듯이 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잘못되게 전했을 때에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바르게 전해졌을 때에는 그가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내용을 15절부터 보게 되면 축복의 말씀은 없고 끝까지 저주의 말씀만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27장 그에 나온 대로 저주의 말씀만 선포한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가 저주의 말씀만 기록했지만 거기에 동시에 축복의 말씀도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해석처럼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살인하지 말라 부정적인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긍정적인 명령, 다른 사람,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권과 안전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해라, 이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뭐뭐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반대로 뭐뭐 해라라는 그러한 차원의 명령도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씀 중에서도 이제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요것만 지키면 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에 거기에는 그럼 남의 육신의 생명만 빼앗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생명과 안전과 또 인격과 권리와 이러한 것들을 적극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몇 가지를 통해서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기록만 이렇게 된 것이지 모든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듣고 행해야 되는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그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이 그 할례만 행하라 그러셨냐? 율법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지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느 한 부분만 따르면 안 돼요. 물론 한 부분을 따라야 되죠. 그러나 다른 모든 부분도 성경 전체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오늘 복된 주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또한 지켜주셔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잠깐이지만 또 성도의 귀한 믿음의 교제도 나누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